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 때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선별적으로 듣는다는 그 말의 뜻은 인식의 한계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선별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줄곧 생각해 왔던 것이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선별적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힘이 많은 사람, 권력가일수록 이런 현상이 짙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말이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선별적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냐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해줄 사람을 옆에 두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아간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권력가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자신이 말이 맞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과 위세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가 옆에 권력가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침받은 고용된 사람은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는가를 고심하면서 그 권력가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바른 말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우리는 몰입해라 부르고,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사실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이고 권력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자행자지되고 있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참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문제라면 한 사람의 개인의 성향,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은 남유다 왕국 가운데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 왕 가운데, 남유다 왕 가운데 선한 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왕입니다. 근데 오늘 18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통치 행적 가운데 일생일대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만한 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그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란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한번 어떤 동맹을 맺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런 왕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발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결혼시키니까 두 집안은 어떤 관계가 됐죠?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과 선한 왕이 합작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두 왕국이 항상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 땅에 평화를 도래시키기 위하여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왕국을 통일해서 거듭거듭 밀려오는 외세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전략을 짰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여호사밧과 생각은 다르게 이렇게 이 성경을 평가합니다. 19장 말씀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내일 읽게 될 말씀 일기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를 세우셔서 여호사밧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다는 말입니까? 그르다는 말입니까? 그르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서 그 나라의 평화와 통치와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19장 2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바로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때부터 어떤 살인에 임하게 되는지를, 비탄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한 것이 악한 것인가를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이 땅에 영적인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받고 그 영적 이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쯤 관계가 되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기묘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평소에는 저 땅을 갖고 싶었는데 본인이 혼자 힘이 없어 갖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유다와 함께하면 저 땅을 꼭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땅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사밧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람 땅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 한 부분의 땅이었다가 아람 나라가 빼앗아 가버린 그 땅을 찾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노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노론, 제가 평소에 우리의 땅으로 알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다시 점령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제안한 사도노론의 말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없지요. 그렇죠. 사도노론이 말했는데 아들, 딸이 하나 되는데 여호사밧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과 나는 이제 한 배이고 함께한 사람입니다. 나의 백성이 왕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참 선한 것은, 참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땅이 지금 동맹 관계를 맺은 이 땅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당연히 선지자들도 아합 왕에게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줄 만한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신 있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를 몰고 왔는데 선지자가 무려 오늘 예습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보시. 선지자가 무려 몇 명? 400명이에요. 400명.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죠. 국가의 운명과 국가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400명 이상 길러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400명이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이냐가 문제예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400명 전원을 장학생으로 길러내고 마땅히 사역지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 자기 나라에 월급을 주는 군목, 사목으로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바른 말을 하려면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잘리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장학금 다 줬거든요. 자신이 만든 신학교 졸업시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 채용해서 국가의 종으로 삼아 월급을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 못하죠. 아합 왕이 찾아간 것이고 자신 있게 회심의 미소를 띠고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일제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하늘의 지혜를 품었습니까?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임 선지자가 또 있어요. 선임 선지자. 가장 대표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이런 철 연장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시여 보소서 이 뿔처럼 다 찔러 죽여 반드시 아람 군대를 격퇴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후임 선지자들 다 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자, 제가 묻습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힘이 난다 안 난다? 여러분도 힘나지 않아요? 욕심을 갖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 땅에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일단 갖고 왔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바른 말 못하고 축복, 권능, 영광, 찬송 다 같이 밀어붙였어요. 그럼 힘이 난다 안 난다? 힘이 나죠. 여러분도 힘이 나는데 왕이 힘이 나는 거 힘이 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해? 2절에 그 백성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마음에 와 닿도록 열심히 올라가소서.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으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아멘이 아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막 힘이 날만하죠. 문제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가 무엇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를 다 깨닫고 왕이 지금 전쟁을 하고 싶고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남유다 왕과 결혼을 맺고 동맹을 해서 그 나라를 치러 간다니까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누구라고요? 신앙인이 신앙인. 듣다 보니까 뭐가 깨름직해. 모두가 일사천리로 그냥 한 입에서 모두가 막 그런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왕이시여 혹시 여기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남았어요.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듣고 기분 나쁘죠. 듣고 기분 나빠. 근데 누가 말했으니까 사돈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돈어른 사실 한 명의 예언자가 더 있습니다. 이 400명과는 종자가 다른 아주 악질이고 고약하고 괘씸한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매일 나쁜 얘기, 슬픈 얘기, 괴로운 얘기만 나한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또 꾸짖는 거예요. 사돈어른,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사신들이 부르러 간 거예요. 부르러 갈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사신들이 부르러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가야, 너 오늘 초치지 마라. 일단 분위기 다 잡아놓고 우리 가면 승리가 보장도 이야기했으니까 괜히 참을 건지 말고 무조건 왕의 편이 돼서 왕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안 그러면 너 죽어. 막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막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미가야가 왕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묻는 것입니다. 야, 너 내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뭐라 말했을까요? 미가야가? 그지? 일단 사신들이 이야기한 거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올라갈 거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길랏 라못을 당신 손에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잘 보니까 진실이 아니죠. 아합 왕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말해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고 야 이 사람아, 네가 언제 나한테 좋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가? 실제 네가 받은 말씀을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읽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이건 미가야 선지자가 이른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뭐가 없는 양같이 흩어졌어요? 목자.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묻습니다. 산에 양떼가 쭉 있는데 이리떼가 있는 산에 양떼가 쫙 흩어져 있어요. 근데 목자가 그 양떼를 관리하죠. 그러면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안전하다? 아니면 위험하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좀 특이하죠? 목자가 없으면 평안히 못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는 목자가 없으니까 평안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을 심판하실 전쟁이라고. 전쟁. 이 전쟁은 땅 따먹기처럼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 안에 욕심과 흑심이 가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 아합을 정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까 미가 선자가 직접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좌우편에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말하고 하나는 무리는 이렇게 하겠다 말하였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그를 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그가 이르되 한 영이 이르되 내가 나가서 무엇 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그의 모든 선자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거짓을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끝나게 되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선지자가 영들의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백성인 줄 한번 대답해 보세요. 400명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 단 한 명의 부정적이고 채찍 같은 말, 누구 말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400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한 명의 말을 들었어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필요한 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가 지금 요청되는 말, 그것만을 듣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그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그 말에 힘을 얻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아합 왕과 얽히고 설킨 원한 관계 때문에 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보이고 좌파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악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될 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제가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다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래도 깨름직한 말을 들었잖아요. 미가야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이 왕이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 평상시는 왕복을 입다가 그냥 졸개들이 입는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궁수가 하늘을 향하여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아람 군대가 쏜 그 활에 아합이란 왕이 우연히 맞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달았던 것이고 어쩌면 인생 가운데 한 영적 이치를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400대 1입니다. 400대 1. 몇 대 1이라고요? 17대 1을 싸웠다는 건 제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400대 1이 400.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싸웠죠? 50명이 더 많아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오늘 400대 1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영을 받는 그런 부류의 선지자는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400명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땅에 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를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해야 될 설교가 어떤 설교가 어울릴까? 만약에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등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위로와 힘을 안겨주는 그런 치유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성도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치유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악한 존재를 보고 사람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설교가 이 현대인들에게 집중돼서 삶에 찌들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맞춰 설교를 해서 위로와 치유적인 설교만 해야 된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 강팍하여 사회가 강팍했기 때문에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성도에게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고대인이나 현대인들이나 잘 먹고 잘 사나 못 먹고 못 사나 고통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과 세상에서 지고 가는 짐을 보면서 어울리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설교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울릴 만한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저주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장차 영원한 징벌을 예약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교회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인생임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주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교회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행복을 이야기해 줄까? 위로를 이야기해 줄까? 치료를 이야기해 줄까?
잘 먹고 잘 살아 이야기해 줄까? 아니면 윤리와 도덕과 바른 군자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주 아래에 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당신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경고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을 위한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만 살리기 위하여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이는 곳이 돼야 살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는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그 성도의 머리를 강물 속에 쫙 집어넣죠. 왜 집어넣습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다시 머리를 끄잡고 다시 물속으로 빼올립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와 산 사람입니다. 당신이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당신을 대신하여 사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설교는 당신은 죄인이며 저주 아래 있으며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합처럼. 아합의 운명이 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에 자초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운명이 아합처럼 죽음과 죄와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가야 선지처럼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마치 아합이 영생할 것처럼 그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듯 이 땅의 문명과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이야기할지라도 선지자 한 명이 살아 움직이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가 이야기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감미로운 설교, 내 귀를 만족하는 설교, 그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도려내는 설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설교,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루어서 무슨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정비하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자존심 상하겠지만,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의 자녀로만 치부하여 마땅히 받을 행복과 기쁨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니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아방에게 헛된 소망과 희망을 안겨두듯이 지금 세상의 국가 권력과 세상의 모든 유토피아와 이성과 지성과 문명과 문화와 과학이 인간이 마치 영생할 것처럼, 인간이 소망이 충만할 것처럼 그렇게 교육과 문화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미가야 정신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을 운명밖에는 이 땅의 전쟁에 남을 것이 없다 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은 저주와 심판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미가야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안고 예수만을 증거하며 예수만을 삶의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400인의 선지자가 커 보인 듯 여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것저것 받는 그 복이 예수보다 더 커 보이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복, 이것저것 더 하시는 복이
예수님보다 더 큰 복처럼 설명하고 간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거짓 선지자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목사 자신도 여러분이 즐거워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조차도 제게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미가의 입에 전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교회에 외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여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50대 1 영들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 영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이고 단면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400인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영생과 소망과 구원을 제시하였듯이 이 땅의 국가와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이성이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그 역할을 성경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도려내는 말씀으로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죄악이 드러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